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주보나 앞에 스크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목사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어떻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 한번 크리스마스 정신을 살려서 한번 나도 작지만 작은 행동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그런 결심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맞는 크리스마스고 사실은 우리가 12월 25일만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1년 365일이 항상 크리스마스 정신, 하나님이 우리에 배우신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또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가 기념일이니까 기념일을 맞이하여 또 뭔가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내가 원래는 작지만 뭐 하나라도 나의 가족이 됐던 친구가 됐던 우리 교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던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작은 거 마음을 담아서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아름다운 구절들이 많이 있죠. 어떤 것들은 그 내용을 내가 명확히 모르더라도 그 말 자체가 참 아름다워서 이 부분을 계속 암송하고 싶고 읽어보고 싶고 그런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참 아름답죠, 말 자체가. 우리 구절을 보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빛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둠을 밝히는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내 마음이 답답할 때 그걸 환히 비추어주는 뭔가 아주 밝은 이미지,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10절을 보면 좀 슬픕니다. 10절과 11절은 그 참빛이 세상에 왔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지은 바 된 그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슬프죠. 그리고 또 자기 땅에 왔습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가 창조한 그 땅에 자기가 창조한 그 백성이 그를 거부합니다. 좀 슬프죠. 슬픈데 또 12절은 반전이 되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엄청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참 기쁘죠. 뿌듯합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즉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고 오신 그분을 믿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도 또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는 말씀인데 오묘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되지? 말씀은 뭐며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는 뭔가 추상적인 그런 말씀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참 아름답고 영적이고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실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 대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뭐냐? 밑에 우리 본문 보시면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유명한 예언이죠. 그게 담겨있는 부분인데 마지막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룬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투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zeal, 그래서 질투심 그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다. 내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게 하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만군의 여호와니까 그건 못하시는 게 없죠.
모든 군대의 총사령관이신 여호와, 못할 게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 내가 정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딴 건 다 못해도 이것만큼 반드시 할 거야. 그렇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게 뭐죠, 여러분? 그게 뭐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창조한 우리들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뭔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가겠다. 그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반드시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이룬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나는 존재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나? 그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일은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인간의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고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신 그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본문 앞부분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난다. 그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우리에게 태어날 그 아기는 사람 아기가 아니라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정의와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것이고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내가 하겠다. 내 이름을 걸고 한다. 여러분들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전 재산을 걸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 있으세요? 뭘 하고 싶으세요? 내가 정말 딴 걸 다 안 해도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반드시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거 있으십니까? 이게 뭐예요? 한번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정말 태어나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능,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할 거야. 그런 게 있죠? 네. 잘 안 떠오르시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잠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공체를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 첫 번째 박스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썼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저번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신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방법이고 확실히 보이는 방법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하나님 목숨 걸지 않으시겠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 가운데 잘 안 느껴지죠. 잘 와닿지 않습니다. 뭐 들리는 것도 없고 뭐 만져지는 것도 없고 구체로 주어지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체험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재산과 재능과 나의 건강과 모든 걸 다 걸고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내 평생에 정말 이것만큼은 알고 싶다.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뭔가 좀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해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걸고 다른 건 내가 다 못해도 다 포기해도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뭐냐? 성경이 저렇게 강조하는데 저렇게 강조하는 저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나는 왜 잘 안 느끼는 거지? 나는 잘 왜 이해 못하는 거지? 그럴 때 이해하고 느껴보고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모든 걸 다 포기해서라도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마침내 오십니다.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돼서 무조건 오십니다. 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참 오묘한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린 지금 많이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아주 놀라운 말입니다. 자, 태초라는 것은 뭐죠? 모든 것들의 기원을 말한다. 모든 것들의 기원. 우리 성경 시작할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 같은 태초죠. 모든 것들의 기원,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바로 그때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그 헬라 원어로 보면 로고스죠. 로고스. 로고스인데 참 되게 신기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은 의미가 참 신기한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쓰는 단어를 볼 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들의 기원, 모든 것들의 근원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 모든 근원 밑에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게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도 뭔가 우리 만물의 근원이 있지 않겠는가. 그걸 우리가 로고스라고 부르자. 그게 불렀는데 그 단어를 지금 요한이 쓰는 겁니다.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로고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 그 로고스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특징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를 말할 때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의 방식이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죠. 그리고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별개의 존재죠.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또 하나님이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도대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죠. 처음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셨냐?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앞뒤가 안 맞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부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 절대 아니고 한 분이신데 또 각각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참 신비한 우리는 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는 일위일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삼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니까. 자,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엑스마스라고 부르는데 이 엑스는 영어의 엑스가 아니고 헬라어의 카이입니다. 알파벳에서 카이라서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카이라는 알파벳이 있는데 그 카이죠. 이 카이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크리스토스 첫 글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이 쓰였던 단어고 이상한 단어거나 잘못된 단어가 아닙니다. 엑스마스라고 쓰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보고 엑스 그렇게 부르는데 정확하게는 카이죠. 그래서 크리스토스 마스 그런 거니까 영어로 크리스마스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아니죠. 예수님 탄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때 목자들이 야외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겨울에 양들과 목자들이 야외에서 절대 자지 않는다. 특히 양들은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겨울에는 실내로 데리고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목동들이 야외에서 잤다고? 그러면 그 태어난 그 시기는 결코 겨울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면 성경에 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태어난 날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날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죽는 날은 많이 기록합니다. 언제 죽었다 하는데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은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난 날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데 언제로 할까 하면서 로마의 태양신의 축제를 정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방의 축제를
데리고 왔으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이고 별도의 날을 정하기보다는 많이 모이는 그때를 우리가 기념일로 정하자라고 하면서 그때 로마에서도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역사적 탄생일이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날 태어났다고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싶은데 그걸 기념하는 날짜로 정하자는 뜻이었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날 태어났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정말 태어난 날이냐 이런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또 로마에서도 그걸 정할 때 그런 의미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뭔가 기념해야 되지 않겠어? 그 언제로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날로 하자 그런 것이었죠. 그런 것은 또 그날이 이미지가 잘 맞는 게 태양신이니까 그 태양신이 보면 무적의 태양신, 절대 죽지 않는 세상 최고의 태양신 그런 이미지하고 참빛 예수 그리스도 잘 어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빛은 우리가 태양도 보지만 진짜 중요한 빛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미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사례들이 있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언제 내가 종교개혁을 시작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할로윈 데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많이 모이는 그날 내가 딱 시작하겠다. 그 세상의 그런 환경들을 내가 활용하는 거죠.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었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또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찰스 웨슬리의 찬송곡들. 이 찰스 웨슬리는 우리 보통 교회 예배들을 음악의 예배로 많이 바꿔놓은 그런 분입니다. 찬송을 아주 많이 지었죠. 많이 지었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찰스 웨슬리가 곡을 지으면서 작곡도 많이 했지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곡조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쉽게 따라 부르는 그런 곡들을 선택해서 그 곡들에다가 가사를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생각할 때는 노래라는 것은 곡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가사다. 메시지다. 그걸 생각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 볼 수 있는 그런 곡들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술집에서도 흥얼대는 노래에다가 가사를 붙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쉽게 배우죠. 그래서 찬송가들이 급하게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신 목적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전능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으로 들어온다. 그건 우리 환경으로 들어오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경험을 한다. 죄의 유혹도 느끼고 피곤함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고 몽롱함도 느끼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부당하고 모욕당하는 것을 같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오시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나를 거부하는 참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직원이신데 은행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오지 마세요. 또 내가 이 은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가 창업을 했습니다. 내가 창업자입니다. 왔는데 직원들이 나를 거부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일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속으로 들어온다. 또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 생명, 빛, 진리, 죄의 용서, 관계 회복, 영생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한 비전을 주신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 그냥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니다. 명확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신 분은 참 생명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참 빛이다. 우리 본문에도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 비추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인지. 첫 번째는 우리가 빛이 확 비춰지면 무엇이 여기 있는지, 뭐가 길인지, 바위인지, 돌인지 눈에 보이죠. 우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혼란스러운 것들, 무엇이 옳은 것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빛이죠. 빛이 바로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잘못된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런 빛을 확 비춰주십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제일 최초에 창조하신 게 빛이고 그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면서 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은 우리가 눈에 보는 빛인데 진짜 빛은 뭐다? 우리 마음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네. 그게 바로 빛이다.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 그 자체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를 말할 때 자신의 품성을 말할 때 그 품성의 핵심 요소가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보통 구약의 하나님 생각하면 좀 무섭죠. 무서운 하나님 생각하고 신약의 예수님 생각하면 좀 편하고 부드럽고 편하고 그런 하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내가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모세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기서 인자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는 헤세드, 불변의 사랑, 절대로 불변하는 사랑,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우리에 대한 구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인자이고 그게 바로 은혜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 마음 가운데는 또한 진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거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의 독특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성품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분 자체가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인 그런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오시는데 거부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왜 영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이 생각하다 보면은 반드시 그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무관심이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무관심이죠. 그게 왜 중요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를 모르는 거고 근데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진리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고 그 진리를 들여다보면 반드시 그 진리를 또 알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어떤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됐고 갈증을 갖게 됐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 진리를 들여다보게 됐고 그 진리가 마침내 참 진리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지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영접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만이 영접하는 그 자신이 거부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을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정신은 우리가 결론이죠.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자, 임마누엘은 임마, 이 히브리어죠.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고요. 임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임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고 누는 우리입니다. 엘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세요. 가끔 내가 나의 자녀의 입장이 되어본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본다. 아내의 입장이 되어본다. 저 같으면 지금 제가 언어를 떠났지만 여러분이 그 환경을 제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본다. 이런 것이죠. 그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본다. 우리가 은행에서 일할 때 고객의 입장이 되어본다. 바로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 연애 소설이나 노래 같은 거 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신이 나의 세계로 들어왔다.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나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집니다. 제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그의 마음에 한번 배워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시고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한번 같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 입장이 되어보고 싶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보고 싶다라는 말처럼 내가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
만나는 환경들마다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훈련을 정말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이 엄청 풍성해집니다. 생각보다도. 가끔은 억울하죠. 손해보기도 하고 싫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해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면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평생을 걸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좀 이해해보자 라고 한다면 실천 방식은 내 현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언제 어디서든 큰일이 아니든 작은 일일 수도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 총무님 입장에 우리가 한번 되어보는 겁니다. 만약 우리 총무님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어떻게 할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 해보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크리스마스 그러면 뭐 너무나 잘 아는 소설 두 가지가 있죠.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롤, 엄청난 구두쇠 할아버지 스크루지가 크리스마스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보여준 소설이고 또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도 그렇죠. 가난한 두 부부,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빛을 사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고 그 선물을 교환했단 말이죠. 엄청 비효용, 돈 낭비했죠. 시계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시계줄이 소용이 없고 머리를 잘라버려서 머리 빗는 빗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그 선물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너무너무 확인하는 건데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봤다는 뜻입니다. 내 아내가 머리가 길고 아름다운데 저 머리를 볼 때마다 아내는 빗이 필요하겠다. 아내는 남편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이 멋있는 시계를 가지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 차고 다니를 못해. 내가 시계줄을 사주고 싶다. 그게 진짜 선물이죠. 그 선물이 가지고 있는 비효용, 경제적 가치 그런 걸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남는 게 있습니까? 저는 정말 비효용도 그런 비효용이 없다. 비효율도 그런 비효율이 없다. 몇천 년 동안 거부당하면서까지 하나님 그걸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비경제적이고 비효용적인 일을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래서 이 소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의 사랑 너무너무 잘 보여 유명한 소설이죠.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누구한테 할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다 좋습니다. 친구 다 좋습니다. 한 사람을 정해보고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생각해보고 따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한번 내가 실제로 옮겨보고 앞으로도 그런 훈련을 계속 해가는 그런 훈련을 조금씩 해가면 언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끊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담아주시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 정말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이지만 특히 이번 겨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입장이 되어 보셨는지 그 생각을 이해하면서 나도 똑같이 내 주변 한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해가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